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로 35절까지 읽으시면서 교독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같이 동행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이 사람이 유다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의 그 아름다운 노정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이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 혼이 온전히 구원받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신령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석전교회 이 한 주 귀한 이제 형제를
또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안주군의 사정과 형편을 우리 주님이 헤아리시고 저가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일에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학업과 저들의 모든 인생길을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목자가 되셔서 아름답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경주를 여러 가지 그 운동에다가 그 비유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주예요. 우리가 이제 그 계주를 이렇게 할 때 이제 트랙이 이렇게 있으면은 중간에 이제 그 중간에 사람들 딱 놓고 자기가 일정한 그 부분을 돌고 그리고 자기 어떤 사람에게 이 바통을 딱 터치를 잘해요. 그리고 바통을 딱 잡고 또 막 달려서 그 다음 사람에게 딱 터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빨리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제 승리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경의 그 부분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 시대적으로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뛰어라.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해라. 그런 어떤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선진들의 어떤 신앙의 경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앙의 노정에서도 지금 그 방법과 원칙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계주하는 사람으로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지금 뛰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목적과 분명히 우리들이 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면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주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네, 번식이라고 했죠. 우리가 다른 거 잊어버려도 이제 번식이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번식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시작을 할 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바톤을 터치를 하고 그 제자들이 막 이렇게 이제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런 어떤 부분까지 막 복음을 전파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우리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어간에 이제 뒤로 물러가고 이제 바울이 그 다음 바통을 받아가지고 지금 뛰는 그 모습이 여기까지 지금 달려온 거예요. 그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잖아요. 근데 막상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와 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어떤 그 노정을 가르치려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역부족이었어요. 거기는 예수를 믿으면서 유대교에 적셔져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서 결국에는 결례를 행하고 마지막 결례를 마치려고 하는 순간에 주님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자, 그러면서 천부장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금 천부장이 개입을 해가지고 바울을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어디까지 이송을 하게 되느냐면은 로마까지 이송을 하게 되는 그 노정을 지금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얻은 것, 율법에 충성을 하고 율법에 열심을 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바울은요 3청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아주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고 난 뒤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런 어떤 노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가 어떻게 보면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서 그는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얘기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막 다투게 만들어 놓고 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천부장이라든지 이런 백부장 이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그냥 나는 좀 더 살아야 돼. 그런 어떤 인간적으로 조금 더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는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주님은 바울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바울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도 이런 어떤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지금 믿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6월 3일 날 선거를 했잖아요. 그 선거하는 공간을 보면은 참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참관이 있는데 그 참관인은 뭐냐면은 투표를 잘하나 못하나 그걸 막 다 관찰하면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와가지고 이제 투표 자기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를 들어가서 기표를 하고 그 다음에 투표함에 넣고 그 투표를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관이 되어가지고 누가 예배를 잘 드리나 하고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배 잘 드리나 이렇게 참관인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실제적으로 예배에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어떤 자도 있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그의 고백이에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셨잖아요. 지금 내 안에. 내 안에 바울은 오셔가지고 내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생명을 살아낸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그 밤에 바울 곁에 서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네가 나를 증거하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 가르침과는 다른 것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간증. 간증한다라 간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보고 참여하고 그리고 주님을 누린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간증.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간증의 삶을 살은 거예요. 그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누렸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 모든 사역 하나하나를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그 과정을 거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지금 승천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지금 주님은 승천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승천 보좌에서도 그냥 보좌에 다 앉아가지고 나에게 경배를 하거라 이런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 주님도 승천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승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번식을 해서 주님의 최종적인 걸작품 어떻게 하면 새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그 재료들을 지금 확보하는 일에 주님은 마음과 정성을 지금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교리적인 것에 우리가 능통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문의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런 어떤 교리를 전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씨앗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 뿌리는 것 같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씨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하면서 사실 주보 이렇게 이제 보면은 세 가족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언제부턴가 이 한 가족 된 이 부분이 지금 이 기록이 지금 멈춰버렸어요. 지금 25-08이거든요. 08인데 사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누가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왕국이 점점점 이제 번성되어져 가는 이런 어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누구의 일이야? 나의 일이에요, 나의 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벌써 이제 6월을 지금 이렇게 진입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격려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주로 어떤 것과 관계되어 있냐면 일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죠. 사역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인데 증인의 어떠함을 통하여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에 의하여서 증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증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조금도 늦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일을 마무리하고 완수할 건가? 사도 바울의 그 목표였어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서신을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디모데 후서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다 이루었다. 너무너무 엄청난 정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날아오는 탄도대에 목이 잘려서 죽었지만은 나는 다 이뤘다. 너무너무 멋진 그러한 마지막에 종결을 이룬 걸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그 세력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그 누구의 조종을 받게 되냐? 결국 사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을 한마디로 이제 들수록 끊어죠. 더 나가서 이제 이방의 정치가들을 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연시키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그리고 또 로마 정치인들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은 주님이 더 빛나게, 더 확실하게 드러내 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 강하게, 더 빛나게. 비록 옆에서 계속적으로 그 대적들이 있고 힘들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런 어떤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의 음모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음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객들, 내가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자객들이 40여 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속에서 바울을 죽이기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도 밥 안 먹고 내가 꼭 죽이고 말겠다. 그런 자들이 지금 오늘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더 이상 살지 않겠다. 대단하잖아요. 자, 이런 어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그 하나하나 그 노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사도 바울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어떤 사실이 만약에 드러나지 않으면은 사도 바울은 그들의 계획대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바울의 생질이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바울에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라 하매. 자, 이런 어떤 속에서 천부장에게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속에서 비밀스럽게 야밤에 바울을 그 죽음의 자리로부터 한마디로 자리를 옮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한 사람을 경호하는데 470명이 경호를 한 그런 역사에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470명이 경호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호하면은 글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 이러한 470명의 사람이 바울을 딱 보존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 여기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니, 이렇게 하면서 몰래, 한마디로 사람들 눈치 못 채게 바울을 그곳으로부터 이동시키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울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주님이 그렇게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죽으면 안 돼. 너는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땅 위에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죠?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어떤 사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명 없이 살아가는 그거는 공허한 삶이에요. 내가 이 땅에 지금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그냥 내 생명이 조금 더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편지를 총독에게 써가지고 이제는 그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오늘 여기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그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에게 비밀스럽게 호송하는 그 말씀까지 오늘 진행이 이제 되어집니다.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목표한 것은 어디를 향하기를 원하느냐.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유대인들이 간계를 부리고 사탄이 아무리 그런 어떤 괴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일을 수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 일의 수행을 위하여서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이 되어서 이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그런 아름다운 노정을 우리들이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고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기는 정말 우리들이 힘든 노정이지만은 이 길을 아름답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아버님 교회가 흥왕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하면서 나의 하나의 그 동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것을 아름답게 또 아버지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협조자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바울이 가졌던 불타는 구령열을 갖게 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또 주님을 널리 아버님을 공급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